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시대 두 번째 강의입니다. 1번 호렙산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2번 여호와의 유월절. 하루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장 이들의 약물을 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놀라운 계시를 봤습니다. 우연히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뵙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렇게 말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 즉 호렙산은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저렇게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홀로 불타오른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결코 여호와의 불이 타는데 세상에 어떤 재료도 불필요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 화염을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식을 준비하고 밤이 깊어서 깊이 잠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횃불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바로 창세기 15장 17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절대 주권적 주체자이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70경은 주의 사자로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3절에 지금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고 있는가?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이렇게 잿더미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급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믿음의 열주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배우게 두려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령 애굽에서 내 백성의 강고를 보았다.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압박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았다. 내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하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 땅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등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사람의 나이 8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때도 그렇게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의 삶의 노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호렙산 혹은 그 시내 산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죠. 바로 그 시내 산에서 모세의 율법,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저렇게 3장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성호를 알려주십니다. 저렇게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은 어원상 하야 동사 to be 존재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존재 그 자체 지존자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성호.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의 성호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진 것이죠. 이방인에게 알려진 성호는 엘로힘.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란 말은 결국 이방인도 썼던 헬라어로 데오스, 영어로 갓.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소문자 갓. 이 갓, 데오스, 엘로힘은 이 세상의 신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신들, 신이라는 개념. 그러나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경륜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2절과 3절이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호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그가 어떠한 분인가? 구약시대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예시되신 분, 예표가 되신 분이고 신약시대는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구속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8절이죠. 8절에 다음과 같이 항존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를 헬라어로 에크데스라고 하고 오늘을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시죠. 구약의 경륜의 시대나 세원의 경륜의 시대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현재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장차 오실 자 메시아이신 그 주님은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다. 평강의 왕이다.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론과 함께 삼일체 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론을 만나고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이 돼서 하나씩 말하고 또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열흘째 되던 날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고 그로부터 그 달 14일이 될 때까지 어린 양을 지키고 있다가 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문설수와 상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급히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크리스천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상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요한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패스 오버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쳤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 사건은 새 언약의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할례 제도가 신약시대 세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면 구약시대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는 이 규례는 새 언약의 주의 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도를 마련하시면서 새 언약의 성례로 오셨죠. 성례식이죠. 구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 죄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까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은 유월절의 만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유월절의 만찬이 우리에게 표상하는 바 교훈들은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그래서 순수성을 말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나오고 40년의 광야교회 시대를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